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2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9절 주보 뒷면 보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기본을 지켜라. 오늘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을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신종 무석업이 활개를 치고 뜨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죽은 개와 고양이, 집에서 기르던 동물들과 그 동물들의 영혼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릴리는 하늘나라에서 엄마 만나 잘 지내고 있답니까? 여기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을 일컫는 언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 집사하고 똑같은 용어인데 웃기지요? 집사님께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잘 지내고 있대요.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도 내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서울 신정동에 사는 김모 씨가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종업을 하는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라고 부른답니다. 에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줄여서 에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속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A씨가 찾아와서 죽은 고양이 릴리에게서 받았다는 메시지를 자기가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요즘 보면 동물농장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 길 가는 고양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발로 차면 그것이 막 인터넷에 뉴스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는구나. 좋지. 근데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롭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그들은 고양이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국내 반려동물 100마리를 키우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이 동물과 의사소통을 해준다라는 이 신종 무속 사업이 등장해서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슈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재밌는 뉴스다. 사람들은 오늘날 좀 여유있게 살지만 나름대로 외롭고 힘들고
동물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먹이면 사람보다도 동물을 더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동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물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혼은 있지만 영이 없지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물이나 동물 중에 개나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던 그런 애완견들이 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만이 생각하고 온전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느끼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은 점점 죄가 많아가지고 악해가지고 동물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상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집에 갔는데 이 권사님이 키우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이제 저희 집 막내 아들만큼 이제 돌 지나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맑게 알아듣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조카 할머니의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휴지통 가져와라 하면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게 휴지통 들고 오고요. 저기 휴지 가져와라 하면 휴지 가져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딱 했어요. 신방을 해가지고 같이 막 이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 숟가락 가져와라 하는데 애가 또 말귀를 알고 숟가락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제가 얘 왜 이리 똑똑해요? 말귀 다 알아듣네요. 그랬더니 얘 걔보다 낫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 대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이제 우리 집에 아이들도 4명이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말귀를 잘 듣고 어린 아이들이 잘하면 걔보다 낫네 이런 말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동물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동물, 어떤 원숭이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늘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귀하게 대하고 바르게 대하고 온전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먼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야, 너가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영과 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장통을 지나가다가도 제가 요 1층 입구에서 나인이, 수아, 에스더 보고 꼭 갑니다. 나인아, 수아야, 에스더야, 시장통 지나갈 거니까 할머니 만나면 꼭 인사해야 돼.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보잘것없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인이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수아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나인이 뒤통수에 대고 나인아! 딱 이야기하면 나인이가 깜짝 놀랍니다. 너 아빠 인사해야 했잖아. 이제 긴장을 하지요. 저는 이 교육법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어린이들 계속해서 찬양 잘합니다 라고 했더니 도망가 있던 에스더가 저기 유아실에서 저를 눈치를 딱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인사하고 한마디 말하면 핸드폰 내려놔야지 하면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요 저희 사촌들이 한 20명 돼요. 사촌들만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촌들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일 많이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 4명 보고 도전받아가지고 제 사촌 남동생 제주도에 사는 여성인데 딸만 가졌는데 우리 제한테는 재수씨죠. 재수씨가 이제 딸만 낳았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재수씨인데 쟤보다 1살 어리군요. 근데 이번에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도전을 받아서 아들 가지고 싶어서 그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막 어깨에 힘주고 이번에 결혼식장에도 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육촌들이죠. 쟤한테는 이 육촌들을 가만히 보는데 막
여자애들은 한쪽에 핸드폰 보고 있고요. 엉뚱한 짓 하고요. 예? 밥상이 나왔는데도 엎드려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뭡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에스더도 어려서 셋째라서 엄마 핸드폰을 가져가서 레리꼬를 틀고 딱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에스더야, 밥 나왔다 하면 딱 아빠 눈치를 보고 아빠 인상을 딱 확인을 합니다. 웃으면, 제가 웃고 있으면 지도 실 따라 웃으면서 한 번 더 보고요. 아빠가 진짜 화났구나 라는 눈치가 딱 있으면 딱 내려놓고 아빠 시키는 대로 밥상에 딱 앉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녀들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기본이 안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면요. 별로 좋아하는 예화가 아닌데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갖다가 10여 년 이상을 하면서 듣는 설교 중에 썩 좋은 예화는 아닌데 왜 목사님들이 저런 설교를 즐겨 하실까,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식의 예화입니다. 양해하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상 꼭 필요한 거는요, 필요한 이야기는요, 때로는 칼로 도려내고요, 고름을 짜야 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 이야기는 내한테 하는 말이구나 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꼭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하고요. 자기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개혁과 혁신,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포 녹음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포전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2년을 섬겼고 그 교회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교회가 있는 전원교회로 올라가는 데까지 걸어서는 40분 걸리고요. 걸어 올라가는 가운데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가용으로 와야 돼요. 주일만 되면 한 반 이상이 외제차입니다. 그래서 외제차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도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갔을 때 한 38명 정도 출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곳에서 잘 적응해서 중고등부를 사역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130명 이상이 출석을 해버렸어요. 평균 출석이 100명이 되어버렸어요. 최저 숫자가 90명 이상이 출석하는 중고등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 사역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제가 내가 했다라는 말은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때 부장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있는데 첫째 해, 둘째 해 부장 집사님 두 분 다 장로님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했던 그 장로님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인천 지방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인성도 좋고 젊으시고 한데도 또 여러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깍듯이 인사하고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저는 바쁜데 또 이은미 집사님도 조금 힘드시고 어려움 있으니까 밤 시간 늦은 시간 만나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니까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그때 봐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 추억을 떠올리고. 근데 제가 참 아쉬운 분이 두 번째 한 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우연히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차에 올라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횡 하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저녁 때 화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만났더랬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가는데 또 갈 때 인사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장로님이신데도. 그럼 왜 그럴까?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그렇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뭘 잘못하고 떠났나? 교회 상황이 그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왜소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딱 보면요. 저는 이 교회에 있어도 제가 여기 앞에 청소를 하고 있거나 누가 문을
빼꼼히 처음 오시는 분이 문을 열잖아요. 그럼 저를 쳐다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계세요 합니다. 저는 왜소하기 때문에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마다 이제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목사님 계십니까? 저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아,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 아, 그러셨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참 무시를 당할 때 많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러는지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겸손한 분들이에요. 아, 이분은 저를 딱 봐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보면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 자세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해보면 일할 맛이 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같이 일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뭔가 해보면요, 딱 그 인품이나 성품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신체 조건을 줬구나. 사람을 좀 빨리 구분하고 빨리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그런 걸 주셨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전원교회 거기 보면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참 많이 만났는데 인사하고 만나고 첫인상을 딱 보면 그걸 좀 빨리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내려오면서 이제 5시간을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운전을 혼자 하면서 저 내려오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원수라도 오랜만에 보면 5년 만에 봤거든요. 또 같이 일했거든요. 원수라도 오랜만에 보면 아, 잘 지냈냐고. 별일 없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을지라도 형식적이나마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지요. 기본이지요.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고 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무슨 사고 치고 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저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페이스북에나 글을 올립니다.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3월 4일 문혜령 목사 다녀가다 메롱 이렇게 칠판에다가 적어놨더니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페이스북에 목사님 다녀가셨어요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 서연아 목사님 다녀갔다. 여름방학 때 한번 보자. 한번 올라갈게. 이제는 너희들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이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원수라도 절대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예민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라도 웃고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는 분들 되십시오. 그러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장로님은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참 좀 그렇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정신없고 혼돈스러워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전화하거나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요. 문 목사님을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돕습니까? 그런 분 장로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전화를 하니까 장로님 저 왔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 바쁘신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안 그래도 문자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 느낌은 어땠을까요? 일부러 안 받아놓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이네.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고요. 차라리 받기 싫거나 부담스럽더라도 좀 가식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것조차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극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스마트폰 좋아하시죠? 잡스가 세계적으로 먼저 개발해서 변화와 혁신을 일으켰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아이폰
5S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크기 작고 뭐 이쁘게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잡스가 소천하고 난 뒤에 혁신과 변화,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모든 어떤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상권을 우리나라 LG, 삼성 또 중국에게 거의 빼앗겨가고 있다는 뉴스를 이번 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변화와 혁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개혁, 변화, 거듭남이 없으면요 결국 사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요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면 다음에 뭐 형식적이나마 웃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 한속에 이분은 그런 분인데 라는 인식이 박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식당을 갔거나 슈퍼에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 그때 소란 피우고 갔던 사람이 이 교회 집사였구나.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원수라도 웃고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전도를 왜 못하십니까? 기본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냐? 성령 충만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으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니라. 자, 여기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한나의 남편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지요. 이 엘가나는요, 그 아이, 자식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바치기로 약속은 누가 했느냐? 한나가 했습니다. 서원은.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에, 목사님 집에 맡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영성,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인정하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야, 우리 집에 장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가 뭔데? 여자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사무엘을 저기 교회에 갖다 바치고 오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인 엘가나는 아내의 기도를 들었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엘가나, 사무엘 아버지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동조, 남편의 함께 해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갈등이 더욱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마지막 사사, 왕권을 가진 자, 기름 붓는 자, 이스라엘의 격동 시기에 전무후무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대조적인 인물이 누구냐?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들을 한번 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행실이 어떻다고요? 행실이 나빠.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을 보면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 행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은요,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쁜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가만 보면 나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인성, 성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어른들한테 인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도. 그러나 제가 뭘 시켰습니까? 어르신들 계시니까 인사해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지. 이 습관 때문에 어른들인데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생각에 그 거룩한 마음이지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거나 또는 어색하니까 그냥 인사하는 것을 일부러 놓쳐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저는 인성,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종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바른 행실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읽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하나님 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신앙생활 내가 몇 년째 했는지 아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실과 삶을 보면요, 교만할 모습을 제3자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록 저것이 내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일지라도 저 말씀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세가 되어 있고 알려고 하는 기본적인 행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저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거 교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지루하고 자기에게 집중이 안 되고 좀 내한테 하는 내 삶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 아니 또 알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구절을 외우십시오. 저는 그러했습니다. 한번 그리고 도전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하구나 보링하구나 좀 오늘 내한테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요? 저는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외웁니다. 외우는데 좀 부족한데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외운다는 거죠. 왜? 자세라는 거죠. 자세.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가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을 갈취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더 가져갔다고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솥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자기 분깃 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인 것 외에 그냥 막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막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홈리와 비나스가 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익숙해지다 보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눈치를 봅니까? 주로 담임 목사님 눈치를 봅니다. 특히 교회 목사님 좀 무섭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는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교회는요, 좀 특히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눈치 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작은 교회를 섬기든 큰 성교회를 섬기든 또는 내가 봉사를 하든 봉사를 하지 않든 내가 혼자 기도하든 혼자 새벽 기도에 나오든 많은 사람이 나오든 찬양대에 있든 찬양대에 있지 않고 저 주차장에 가서 추운 데서 봉 들고 장로인데도 집사 취급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때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 겉모양 보고요, 사람 능력 보고요, 그리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래 했다고요. 그래 했다고요. 강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강제로 강탈하기도 하였다. 15절, 16절. 왜 이런 태도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행실이 나빠졌을까요? 제사를 멸시하니까, 예배를 멸시하니까. 예배를 멸시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 뒤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대부 어떤 그런 유교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확 붙들린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성장했지요. 교회만 오면 거룩, 기도, 회개. 그러다가 오늘날에는요, 목사님이 설교가 재밌어야 되고요, 웃겨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뜨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심령을 쪼개고 때로는 고름을 짜는 듯한 그런 아픔의 설교는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사랑하는 자는요, 아비의 훈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또 잔소리하네, 아빠 내 알아서 할게, 이런 태도를 가진다 칩시다. 그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안 자랍니다.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엘리가 왜 우둔하여 의자에 앉아있다가 못 불어 죽은지 압니까? 자기 자식들의 어떤 경건생활, 인성,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자는요, 자녀, 가정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의 자세는요, 남다르고요,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믿음 성장을 위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지요. 더 좋아하지요. 그래도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어저께는요, 어쩌는지 아세요? 아빠, 교회 청소하러 내려왔어. 빗자루 어디 있어? 우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압니까?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이나 쏴야 내려가서 교회 청소 좀 하고 오지 했더니 내려온 거예요. 바른 교육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본을 위해서 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른 행실. 남들이 보기에도 어딜 갔어도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에 바른 행실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 신앙생활 좀 했다, 세례받았다, 내 교회 집사다가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예배를 멸시하지 말라.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하고 경건된 자세로 나아와라. 어떤 내 구미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어떤 설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하고 한 주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